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이단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 안식을 누리세요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안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마치 피곤하면 손발 다 놓고 쉬는 것처럼 그렇게 쉬고 계셨는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여기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활동의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특별히 사람을 위하여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사람이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를 누리며 살으라는 거예요. 누리며 살으라 말이에요. 이것이 안식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나온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어집니까?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살면서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그랬는데 안식하셨다 그랬는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는 천지를 다 창조하시 사람까지 지으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누리게 됩니까? 창조물로 인하여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은 찬송을 받는 이러한 이제 참으로 삶의 시작이 되니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활동을 정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누리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참으로 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참 안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활동의 정지가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항상 일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피곤하면 쉬는 것처럼 잠자면서 쉬는 것처럼 말이에요. 활동을 중단하고 쉬는 것처럼 그렇게 쉬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식하셨다는 건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에덴이라는 동산을 특별히 하나님은 창설하시고 그곳에 두셔서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안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참으로 안식의 복, 그래서 이 날을 복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안식의 복을 결국은 사단에게 빼앗기고 말지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과실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땀을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쉼이 아니라 고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노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안식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먹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 식물을 얻기 위해서 뭡니까? 수고하는 것, 이것을 육체적인 수고, 육체적인 고통,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사단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안식일을 뺏긴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삶인데, 이러한 삶은 곧 어떤 삶을 지금 또 말씀하고 있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안식을 빼앗기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었어요?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통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잖아요. 이게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삶은 어떤 삶이냐? 영적인 삶이에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내 안식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먹는 일, 마시는 일, 입는 것 가지고 수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삶이 이제는 어떤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왜? 사단에게 무엇을 뺏겼기 때문에, 안식을 뺏겼기 때문에 이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단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것, 수고해야 먹고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또 하나 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제는 안식을 빼앗긴 인간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안식을 뺏겨버리고 말아서 인간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영생을 얻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생명과 하나 되어서 이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면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라고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인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 아닙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우리는 안식을 사모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사모함이 무엇이며 힘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려요. 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안식하기를 원하신다면,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참 안식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생명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나에게는 안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나는 이제 안식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범사가 다 잘 되고 형통하니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나는 날마다 안식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배부르다 그랬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만족하며 살았어요. 아마 그들은 참 안식을 누리며 산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눕는 것, 헐벗은 것, 굶주린 것, 가난한 것, 가련한 것,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들은 참 안식을 누렸다 못 누렸다?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만 있어요. 안식은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주님으로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과 생명을 마음으로 하나 되면 이미 안식은 이루어졌고 이 안식은 영원토록 내가 누릴 안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 하면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줄 때에 나오잖아요. 4계명입니까? 예. 그 계명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일은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은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안식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이미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 있었죠.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뜻하신 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됐을 줄 믿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통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안식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안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로 하여금 창조물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는 이 누림이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안식과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의 안식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충돌이 일어나요? 왜 충돌이 일어나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에도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안식일의 문제 때문에. 자,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난 건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복음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뭘 지금 지키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충돌, 무엇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율법과 복음의 충돌이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의 문제 때문에. 왜 일어났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지만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중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서 지금 안식일을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게 죄야. 그런데 왜 충돌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안식일 때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했잖아요. 병든 자 치료해줬어요. 그래서 병든 자 치료해주니까 일한다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 날 내 소가, 양이나 염소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내 주지 않겠느냐? 예? 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자, 안식일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네. 그런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중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지금 무슨 일이에요? 무엇을 위한 일이에요? 무엇을 위한 일이에요? 육신을 위한 일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왜 육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영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여러분들 잘 유지해야 돼요. 왜?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니까. 자, 하나님께서도 이 육신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일곱째 날은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서 일곱째 날에 대해서 나와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하나님 안식하셨어요. 자, 그럼 이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일곱째 날 하루,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이 하루를 말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서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 이후에는 계속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거예요. 활동이 정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그러니까 일곱째 날 하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곱째 날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라고는 그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열심히 육신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모든 날은 이 얘기예요. 육신을 위해 네가 일하는 그 의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엿새 동안은 무엇을 위해서 일했다? 육신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 그 나머지는 무엇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일도 해야 되고 영적인 일도 해야 돼요. 왜? 영으로도 되어 있고 육으로도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고를, 어떤 사고를 가지고요?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 그래서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안식일은 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영적인 삶이 안식을 누리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나날이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이라는 것도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도 오늘날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늘 생각하고 있어. 유대인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영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일하지 않는 게 아니야. 일하지 말라라는 것은 육신의 일, 먹고 입고 자는 것, 또 뭐 마시는 것, 이런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오직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신 거예요. 병자를 치료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오늘날에도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세요. 안식일, 안식년 같은 것도 보세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보면은요, 7년 차에는요, 일손을 다 놓고 쉬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목회자도 6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면 7년 차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선교사들도 그렇고요. 근데 보세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그런 율법적인 사고로 보지 마시고 복음적인 사고로 보시길 바래요. 자,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은, 안식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안식년이요. 무슨 얘기냐? 안식년은 일하지 말고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얽매인 자를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식년에 할 일이요. 자, 그럼 누가 얽매이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 사단에게 얽매였잖아요. 사망 권세에 얽매였잖아요. 죄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풀어주는 것이 이게 안식년에 할 일이에요. 그럼 선교사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충성하다가 일곱째 해가 돼서 안식년이니까 이제는 일손을 다 놓고 내가 고고로 들어가서 이제 쉬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라요? 아니면은 안식년이 됐으니까 정말 지금도 제가 사망에게 매여서 정말 죽어가는 제 영혼을 내가 풀어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복음으로. 더 열심히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귀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오라요. 이 성경대로라면. 이게 율법과 복음의 충돌입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의 충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안식년을 바로 이해하시길 바라고 안식일을 바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또 느헤미야 10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라 하였고 그랬어요. 이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빚을 탕감해 주는 날이에요. 네. 빚을 탕감해 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안식년이라는 걸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율법의 사고를 가지고 안식년을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안식일을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사고를 보면은요, 일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일 안 하셨어야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했어야죠. 근데 복음이신 예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생명을 살리셨어요. 왜요? 그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들 참 평안이 어디서 나옵니까? 놀고 먹는 데서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참 평안을 누리시길 원하는 이게 안식이잖아요. 참 평안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하고 뜻을 하고 선포를 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통 교제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분의 은혜 아래 살으면
이것이 최고의 평안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일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이게 복음적인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안식의 삶을 위해서 안식년에도 일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왜 일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참 안식을 누리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아, 안식을 누리라니까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며 쉬라는 얘기, 그게 아니잖아요. 참 안식을 누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참 안식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참 안식을 누리라는 얘기는, 이제는 세상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세상만 바라보면서 세상 것에 미혹당해서 세상에서 허덕이고 살지 말고, 이제는 정말 영의 사고를 가지고 영의 눈을 떠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안식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런 삶 속에서만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물이기 때문에 먹어도 목마른 세상의 물과 같지 않아.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생물이 내 속에서 막 샘솟아 터져나온다.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은 최고로 귀한 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안식일은 하루, 오늘 성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 하루만 안식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 교제에서 사는 것은 일주일 동안 하루만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 안에 참 안식이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까지 누려야 할 복이다 말이야.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 전날을 쉬셨다고 하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루가 아니라는 말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 받으셔야 할 뿐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안식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누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주시고 참 안식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교통교제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안식일인지, 우리가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